행복하세요. 우리는 왕중입니다. 매 연초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는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나는 축복이죠. 올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명기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 정도는 축복이 주어야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실은 우리 민족도요, 늘 이런 복을 소망하고 살았다는 것 보게 됩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도 말이죠. 어렸을 때 제 기억에 밥그릇, 국그릇 보면은 옛날에 주발에 말이죠. 뭔가 글자가 다 새겨져 있었어요. 또 숟가락, 젓가락에도 뭔가 잡는데 꼭 글자가 뭐 새겨 있었어요. 그게 뭔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한문으로 복자였어요. 그저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뜰 때마다 먹을 때마다 그냥 복이 들어오라는 거겠죠. 그뿐 아니죠. 밥상에도 보면은 복자를 한문으로 딱 새겨놓을 정도였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대문에도 복자요, 이부자리에도 복자요, 한복에도 복자를 이렇게 수를 놓고 냈죠. 우리 주변을 온통 복으로 깔아놓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복을 갈망한다고 해서 과연 이런 복을 실제로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 받을 만하게 과연 살고 있는가 말이죠. 달리 말해서 복스럽게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고 복스럽다라는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 또는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를 보면서 참 그 녀석 복스럽네 라고도 했죠. 저는 그런 칭찬을 별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어른들은 날 보고 복스럽게 생겼다, 복스럽다라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의 귀를 보면서 아이고 그 녀석 귀가 참 복스럽네 하셨어요. 그래서 제 귀가 어떻게 생겼기에 복스러운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귀가 부처님 귀같이 생겼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반맛이다. 아니 부처님이라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귀 같다고 알겠지. 사랑하는 왕중 여러분, 올해는 모두 예수님 닿기를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여기저기 복이 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직설적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1편이기에 시편 총 150편의 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시편은 말이죠, 무려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쓴 시를 편집해 모아가지고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쓴 가장 각색의 시들을 편집한 건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느끼고 당하고 깨닫는 것들을 노래한 것들입니다. 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시대를 막론하고 비슷비슷하죠. 원수가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병이 있고요, 망함이 있고요, 억울함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절망이 있고요, 비통함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소망을 갖고요. 이런 것들이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게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야 어떻게 내 이야기가 여기 있지? 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기도가 여기에 있네 라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그 먼 옛날에 노래한 것인데 오늘 나의 노래가 거기에서 튀어나옵니다. 이런 배경하에 학자들의 연구를 주목해 보면 시편 1편은 150편 중에 맨 처음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앞에 있는 시편 149개 시의 결론, 요약이라고 합니다. 뭐 물론 다른 학설들, 다른 주장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편이 다 편집된 뒤에 쓰여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치로 볼 때는 맨 먼저 일본으로 쓰인 것 같지만은 모든 시를 다 묵상하고 편집한 결과 그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와 노래와 그들의 삶을 정리하면은 이렇다 하면서 마치 서시와 같은 노래를 시편 1편이 쓴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결론이 뭘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즉 복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뭔가 꼼수가 있어요. 정당하지 못한 그 뭔가가 있어요. 드러내놓으면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어쩌면 남을 속이는 순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뭔가 분명히 있어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뭔가 암수가 있어요. 떳떳이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걸 왜 따라가는 건가? 돈이 되기예요. 출세할 수 있기예요.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기에 그 꾀를 따라가는 거죠. 남들은 생각 못하는 것, 아니 안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아주 지혜라고 기발하다고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그 악인의 꾀를 따라갑니다. 요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인들 중심으로의 대형 부정과 비리들을 보면은 그게 나쁜 거라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한몫을 잡고 비자금을 왕창 얻는 길이기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발한 꾀라고 해서 기발한 교육이라고 해서 따라갔을 겁니다. 결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해서 따라갔을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거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기발한 꾀에 감탄을 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방법이요 비책이랄지라도 떳떳하지 않기에 그 기발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길이 아니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복스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갑니다. 이것이 복스러운 사람의 첫 번째 자세랍니다. 오래 복받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복이 되고 싶으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둘째로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이게 복스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더니 이제는 그 길에 서버렸어요. 거기에 익숙해져서 아예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더니 결국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악은 결국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심 같은 것은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그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지만은 아직은 길에 서 있기에 얼마든지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따르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 자리에 서 있기에 그냥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껄끄럽다 하고 자꾸 마음에 걸리면은 돌아서야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방향, 가치관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전환하는 겁니다. 아직은 길에 서 있으니까 기회는 있는 셈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결국은 우물쭈물 미적미적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셋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 길에 서 있던 사람이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됐어요. 악한 사람이 죄인이 되더니 결국은 오만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가 됩니다. 죄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쩔쩔매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오만한 죄, 교만에 빠집니다. 이젠 돌아서기가 틀렸어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숨기려고 변명하려고만 하지 결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만불선합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오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앉은 자리를 뒤집어 놓기 전에는 사고와 어려움 등등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위협하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교만함과 거드름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오로지 돈, 명예, 권세, 인기, 오락 이런 것들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하며 살아도 상관치 않습니다. 이들도 말이죠.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 복이 없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이요. 복스럽지 않다라고 합니다. 너 사는 걸 보니까 복스럽지 않아. 떵떵대며 살지만 아니야 복스럽지 않아.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들, 복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이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저는 오직 소리가 많이 들려와. 그냥 잘 사는 법, 돈 버는 법, 행복한 법, 무슨 법 그냥 세상에서 오만 가지 지식 정보가 쫙 들어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 그걸 듣지 말아는 아니에요. 들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나는 말이요. 나는 삶을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아니라면 그 정보들이 내게 유익하고 난 그걸 따라가야 되겠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 내 자식이 말이요. 그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따라간다면 그게 내 자식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오직 나는 말이요. 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성공하는 많은 길이 있지만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경 말씀을 억지 춘향이식으로 읽고 목이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겠죠. 즐거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양심에 찔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요. 그래서 별로 읽고 싶지 않다고요. 왜 찔리는 걸까요? 병원에 가서 배가 아프다면 배를 쿡쿡 눌러봅니다. 팔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팔다리를 쿡쿡 또한 찔러봅니다. 그러다가 아야야 하면은 거기에 탈이 났다고 하죠. 탈 나지 않은 데는요. 아무리 찌르고 눌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을 수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던 나를 그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다. 안 아플까요? 특별히 성령의 그 손가락으로 내 은밀한 것들,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며 살던 그것들을 쿡쿡 누르는데 그 부분이 안 아플까요? 아플 겁니다. 정말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받으세요. 아프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것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으며 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요?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걸까요? 나는 왜 되는 일이 잘 없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사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말이에요. 왜 나는 늘 썰렁한가 말이에요. 내 삶은 왜 이리 열매 없이 쓸쓸한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철도 되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히는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급하게 살려야 할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열매는 철을 따라 맺습니다. 요즘엔 과일에 철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과일도 말이요 사람을 닮아가는지 철이 없어요. 복스러운 사람들 기죽지 마세요 제발. 반드시 철이 되면 열매가 맺힐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매우 힘들어하는데 결국은 때가 되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많이 맺어주시더라고요. 왕 중에 복된 복스러운 성도들이요. 철이 이르면은 때가 이르면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열매만 맺힐까요? 아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죠. 그때까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합니다. 잎사귀가 어떻게 마르지 않을까요? 이 말에는 다른 나무 잎사귀들은 다 말랐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가뭄이 들어서 다 비실비실하다는 뜻 같은데 말이죠. 기다리다가 지쳐서 메말랐다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나무는 어째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 그 비결을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시내에 다 있기에 그 수원지에 다 있기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계속 물을 빨아들이기에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자 비가 내려오지 않자 다른 나무도 다 메말라가는데 근데 이 나무만큼은 멀쩡하게 푸르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밑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수원지 뿌리에서부터 물을 쭉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멀리하면은 기도의 생활을 중단해버리면 예배를 멈추면 성도의 잎은 마를 겁니다. 삶이 퍽퍽할 겁니다. 뭔가 느낄 게 없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그럴 겁니다. 복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꾀죄죄해 보일 겁니다. 잎이 청청해야 복스러운 삶인 거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빛이 청청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삶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 빛이 청청해야 합니다. 그 많은 경건의 시간들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에 뭔가 꽉 쥐고 빛이 청청해지는 게 살만 나는 게 아니에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기도 생활, 내가 예배 중에 받는 그 짜릿한 성령의 감동 속에 세상을 이길 만한 그 힘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삶의 힘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말고 성령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하면 에너지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마 초신자들은 잘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면 이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갈 때, 삶의 에너지를 받을 때 예배드리고 힘을 확 얻고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받고 잎이 청청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얼굴은 마르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빛이 청청할 것이며 마침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에 그는 형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면 그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나는 이 말씀을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참 그런 것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결.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자 가만히 있던 겨들이 일제히 여기저기서 바람을 타고 콱 날아오릅니다. 온통 겨들의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세상을 장악한 것 같아요. 출세한 것 같아요. 모두들 자기들을 쳐다봐요. 잘 나간다고 다들 부러워해요.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이고 간에 자기는 바람을 타고 잘 날아오르고 있으니 상관할 바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화려하게 잘 나가면 사는 생이 더 폼나지 않는가 말이야.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계속 가자. 고고 싱싱.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바람이 그치자 순식간에 그 날아오르는 겨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은 거지. 그걸 복스럽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왕중이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부러워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철이 되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참 성도의 삶을 부러워합시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을 부러워합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을 부러워합시다. 마침내 그들이 형통할 겁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 보고 복이 되라 하셨습니다. 복스러운 삶, 복스러운 인생이 되십시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뭔가 복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복 있는 성도로 삽시다. 꾀죄죄하게 주눅이도 살지 말고 좀 복스럽게 삽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꼭 그리 복스럽게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복이 되라 하신 하나님, 복스럽게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날 보고 저 사람 정말 복받을 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궁하고 아무리 어쩌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도 없다 뭐도 없다 하는 오만불선한 얘기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삶의 잎이 참으로 푸른 청청한 빛을 내며 살 수 있는 복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을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형통함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내 주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함께 즐겁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 우리 사랑하는 왕중가족 모든 성도들을 복스럽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